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지금은 이 예배가 우리의 분위기 따라서 드리는, 내 옆 사람이 일어나니까, 내 옆 사람이 눈물 흘리니까 감동받고 잠깐 끝난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우리 영으로 드린 예배가 되길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과 우리 전교사,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 다시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캠프에서 만났던 오사카 중앙침례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공동체를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또 언젠가 이 땅에서 다시 만날 그 공동체를 위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배를 지켜가는 그 공동체를 위해 다시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이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셨고 저의 말씀이 저희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펴 주시고 더욱더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함께 사랑하겠다는 고백을 찬양으로 함께 합시다.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매일매일 동행하는 우리 의자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찬양으로 가사로 고백하려고 합니다. 원하는 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저 멀리 혼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하심을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영광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가 함께할 필요가 없으신데 나 같은 죄인 한 명 살리겠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은 저의 상황이 어떻든 저의 감정이 어떻든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매일 사실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며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공동체에 감사하며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중등부 공동체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정이 있어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꼭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지난주에 저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늘 한 주의 예배를 위해 설교를 준비하시고 중등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이 예배 때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후에도 저희가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중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중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모이게 하신 우리 공동체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손을 뻗고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뻗고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서로 양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참 이쁘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 되어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성경 봉독은 1학년 조유안 학생이 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이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 대언하실 전도사님을 환영의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자, 나는 여행을 갔다 왔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난 해외 여행을 갔다. 자, 한 명. 우리 선우는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자, 또 끝? 자, 한 명밖에 안 갔어요? 야, 500만 명이 갔다던데 도대체 누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긴 연휴 동안 여러분 금방 끝났죠? 연휴가. 네,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일 학교 가야 됩니다. 자, 표정이 안 좋아요. 기쁜 소식이 아니었군요. 네, 전사님은 친구들이 보고 싶어 할 줄 알았어. 네, 친구들 보고 싶어 할 줄 알았습니다. 자,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자, 긴 추석 연휴가 끝났는데도요,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11월 9일 날 전사님 뭐 한다 그랬죠? 친구 초청 예배. 친구 초청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 초청 예배 때는 뭐 하는 건가요? 자, 전으로 시작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네, 그게 목적입니다.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왜 전도합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는
왜 전도 축제 열고요? 왜 길거리 지나가면서 노방 전도하고요? 왜 이렇게 전도를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니? 그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전도를 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전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전도를 네이버에 칩니다. 전도를 딱 네이버에 쳐요. 딱 전도를 치면 이렇게 나와요. 전할 전, 길, 도. 이게 전도라고 나옵니다. 도, 길을 전하는 거, 옳은 길, 옳은 가르침, 옳은 진리를 전달하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무조건 기독교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면 전도는 뭐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올바른 가르침은 뭐예요? 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자, 한 단어로 요거 문제 냅니다. 전사님이 맞힌 사람 저번 주에도 기프티콘이 나갔는데, 그리스도인이 전도할 때 전하는 핵심 내용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지, 자, 손 들고 은호가 막 빨리 들고 싶어서 뭐예요? 다시 더 크게. 복음이요? 복음 정답! 우리 은호는 전사님 성경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호에게 기프티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에요. 그 답이 맞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도 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전했대요?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전도할 때 핵심적으로 전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이제 헬라어를 배웠는데 신학교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유앙겔리온.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유앙겔리온 해보세요. 이제 복음 얘기한 겁니다. 자, 유앙겔리온인데 왜 유앙겔리온을 복음이라고 번역했을까요? 번역한 거잖아. 그러니까 성경책, 원래 성경책은 유앙겔리온 딱 써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걸 복음으로 번역을 쓴 거야, 우리 성경책에. 왜 그렇게 썼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유앙겔리온의 뜻 때문이에요. 유앙겔리온의 뜻이 뭐냐면 기쁜 소식입니다. 자, 기쁜 소식. 자, 옆에 친구에게 너가 태어난 건 기쁜 소식이야. 한번 해주세요. 시작. 안 기쁜 것 같은데. 네.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여기 있는 이제 2학년 친구들은 샤샤샤샤샤야 이러는데, 어쨌든 우리 모두가 교회에 온 건 기쁜 소식인 것처럼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기쁜 소식을 번역한 이유가 복이 뭐예요? 복된 소리, 음성 할 때 그 음이에요. 복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도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복음 했는데, 복음이 뭐라고요? 원어적인 의미가 기쁜 소식이다. 복된 음성이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안에 있는 우리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때야겠어요? 마음이 어때지겠어요?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지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힘이에요. 원동력이에요. 왜? 기쁜 소식이니까. 되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리나가 온대.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 근데 우리 집에 뭐 누구 온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온대, 이런 사람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아이돌 온대, 기뻐서 이렇게 말하지, 누가 또 온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요, 우리의 태도가 기뻐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그 본질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서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자, 시작.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방법. 자,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아. 더 크게. 시작. 방법. 좋습니다. 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이죠. 전도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색강령에 여러분이 나갔어요. 색강령에 전도를 하러 갑니다. 딱 이제 무리를 지어서 여러분이 이제 색강령에 나간 거예요. 자, 전도 시작 땡 했어요. 자,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
성경 필요하죠. 자, 전도를 이제 하세요. 자, 세영아, 자, 전도 시작했어. 어떻게 할 거야, 너? 가만히 서 있을 거예요? 자, 뭔가 필요하다는 거야. 전도를 하려면 뭔가 필요해. 가만히 서 있으면 전도 돼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전도 돼요?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뭐를 전하는 거랬어요, 전도는? 복음. 복음이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야, 이게 전도예요? 안녕하세요. 네, 복음. 이러면 전도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뭔 소리야? 이러겠죠. 그게 아니라 이 복음 외치는 게 아니라 풀어서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성경에서 복음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말할 수조차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복음을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복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성경책에 있는 친구는 성경책 피고 아닌 친구는 앞에 보세요. 본문 말씀 3절, 4절, 5절을 볼 건데요. 교독해서 읽고요.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3절 저부터 읽을게요. 자, 3절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해드린 거예요. 이미 다시 한번 일깨우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4절 시작. 자, 5절 다 같이 시작.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자,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사흘 날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이게 첫 번째 내용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우연히 죽으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요.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하신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성경 전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구약 성경 1500년 동안 기록할 때 동안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구약 약속된 일입니다. 신약 계속해서 약속된 일이에요. 뭘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이 약속된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700년 전에요. 선지자 이사야라고 있었어.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살리실지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아니 700년 전 사람이요. 네. 말이 안 되죠. 근데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다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거대로 죽으신 거예요. 네. 그게 복음입니다. 성경대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외웠죠? 우리 캠프 때. 네. 처음 듣는 소리 같이 왜 그러세요? 표정이. 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우리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된 음성인 거예요. 왜요? 우리 살아날 수 있잖아요. 네. 자, 여러분 여자친구랑 혹은 남자친구랑 나는 영화관 데이트를 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영화관 뭐 썸 탈 때든 뭐든 영화관 데이트 해봐서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없다고? 에이 있잖아. 없어? 좀 실망입니다, 전사님. 여의도 침례교회 중등부에 좀 실망했어요. 없어요? 없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 이해 못하니까 상상해봐. 자 드라마 봤잖아,
그렇지? 그 영화관에 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영화관에 가면 은 광고가 시작해요. 광고 시작하면 처음에 뭐를 알려주는지 알아요? 비상구를 알려줘요. 알아요? 한번 가봤어야지. 비상구를 알려줘요. 그래서 비상구를 알려주면 어디로 불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갔어. 예를 들어서. 근데 실제로 불이 난 거야. 근데 문은 2개죠. 근데 불이 연기가 막 가득 차가지고 앞도 안 보여. 영화 보다가 말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뭐 죽어야지 뭐 어떻게? 그 보지도 못했어. 앞에 그 광고를 못 봤어. 팝콘 먹느냐고. 그래서 몰라 비상구 어딘지. 팝콘 먹느냐 못 봤어. 어떻게 해요? 너무 큰일 났잖아. 근데 갑자기 저기 멀리서 어떤 사람이 소리치면서 오는 거야. 여기요. 비상구 여기 있어요. 딱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야, 안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 소식이요, 이 죽음을 앞둔 사람에겐 복음인 겁니다. 복된 음성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길이 열렸다는 그 소식. 이곳으로 오세요. 이쪽이 비상구입니다. 이곳으로 오면 살 수가 있어요. 그 소식 듣고 막 뛰어가서 간신히 살았어. 여기 비상구였구나. 여기 길이 있었구나. 사는 거예요. 전도된 거죠. 길을 전도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본 적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본 적은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죽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봤어, 그죠? 근데 죽음 이후는 못 봤잖아. 근데 죽음 이후에 뭐래요? 심판이 있대요. 심판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거나 천국 가는 거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열차 안에 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인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길을 제시하는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어떻게 아닐 수 있겠습니까? 아까 그 비상구를 가리켰던 그 사람의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린 불타 죽어야 되는데 그 영화관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 불타 죽게 생겼는데 누가 소리친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빠져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소리가 들려요. 기쁜 소식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될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대요. 너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된 음성인 거예요. 이게 유앙겔리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내용을 빠뜨리고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안녕하세요. 네, 요거 좀 드세요 하면서 여의도 침례교회 오세요 하고 복음 전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누구에게 복음 전해? 친구에게 복음 전해. 너 교회 와. 예수 믿으면 전사님 보고 전사님이랑 뭐 놀고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그 끝에 전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부활하셨다. 이걸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의 첫 번째가 뭐예요? 자,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지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비상구를 가르쳐줬던 그 사람의 음성처럼 이것을 들려줘야 돼요. 죽음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게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이요, 요 하나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말했죠. 복음의 내용 두 번째 한번 읽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기쁜 소식인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고 끝났다면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4절 5절인데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또 계속 강조해.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또 강조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진짜 부활하셨다고 너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500명 중에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부활했다니까요. 지금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예. 그 500명이 예수님 봤다니까요. 사도들도 다 봤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던 나에게까지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호소. 이 정도 썼으면 호소야. 그러니까 부활에 더 큰 호소를 하고 있어요. 누구 아마 여기서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나 봐.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쨌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예? 부활이 없다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끝났어. 죽고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어. 그럼 우리도 죽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도 부활을 안 하셨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고 교회를 다니고 뭘 믿고 교회 다녀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천국 갈 거 생각하면서 어떻게 견뎌요? 예수님이 먼저 천국을 못 가셨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못 올라가셨는데 보장이 없잖아. 누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에요? 그냥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 겁니다. 우리 부활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못하죠. 만약 예수님이 부활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우리랑.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면서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서 2000년 전에 죽었다면 2000년 후에 있는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을까요? 그냥 인간이 죽었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야지만 2000년 후에 우리의 죄도 용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힘으로. 자, 그렇다면 부활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거 부활 다 봤습니다, 여러분. 500명 봤습니다. 그 500명 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부활했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요,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흰색, 여러분이 노란색 한번 읽어봅시다. 전사님 읽을게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시작,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덤에 묻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장례가 끝난 거예요. 무덤에 묻혔다는 건 뭐냐면요, 진짜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덤에 살아있는 채로 묻히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무덤은요, 완전히 그냥 장례가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죽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죽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기록이. 그러니까 이걸 왜 강조할까요? 누군가 이렇게 말한 거야. 예수님 죽은 척한 거야. 죽은 척했다가 살아난 거야 하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건 부활이 아니죠. 부활이 아니라 그냥 그거는 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무덤에 묻혔다.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다. 그 당시 무덤은 돌로 막는 거였죠. 무덤에 들어가셨다. 장례가 끝났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인데 그러니까 3일이에요. 저거는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 다 봤고요. 마리아도 봤고요. 500명 사람들 다 봤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록해져서 우리도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덤에 묻히셨다는 게 완벽한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다 패배한 상황이거든요. 왠 줄 아세요?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그렇죠? 지금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첫 열매로서 죽음에서부터 승리하십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가 지금 우리를 사망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사단 마귀랑 싸워서 십자가 죽음으로 그냥 어떻게 싸워서 이기신 거예요. 승리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죽음의 승리가 어떤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이제 죽음이 예수님의 까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죽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죽지 않는 몸을 입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죠. 이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게 된 것에 유래가 있어요. 특별히 어떨 때 사용이 됐느냐면요. 옛날에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대부분 멀리서 전쟁을 하죠. 자기 집 앞에서 전쟁 안 하죠. 전쟁을 하고 나면 전쟁에서 누가 이겼는지 아는 것이 되게 그거야. 백성들에게는 왕도 그렇고. 근데 그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야, 전쟁이 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 잡혀가가지고 우리 이제 속국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전사가 이제 이 전령이죠. 이 사람이 엄청 뛰어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팀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를 선포합니다. 왕에게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해요? 우리 나라가 우리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억압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승리했거든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유앙겔리온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승리로 사용된지 이제 알겠죠. 이 유앙겔리온 단어를 요 단어를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죽음이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인 겁니다. 네, 기쁜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이 전사가 우리 팀 승리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사단은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 군대의 억압에서 승리해서 이제 저 군대로부터 이겼다고 말했던 저 병사처럼 우리도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사단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이제 그 죽음이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 부활에 연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여러분이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됩니다. 모두가 여러분 땅에 묻혔던 사람은 다 부활하고요. 천국에 있던 사람도 내려와서 예수님 같이 나와서 부활합니다. 부활해서요.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 몸 같은 똑같은 몸을 입는데요. 그 몸은 조금 달라요. 그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에요. 네. 그 몸을 입고요.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 땅은요. 어디 지구 밖이 아니에요. 이 땅일 겁니다.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할 거예요.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음의 결말입니다. 네. 그 소식이 너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죽다 살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첫 번째 뭐였죠? 뭐가 복음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전도 축제 친구 초청 예배를 앞두고요. 우리는 전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전도란 무엇이었어요? 뭘 전하는 거예요? 세영아?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복음을 우리가 방금 살펴봤죠?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된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제발 믿으세요. 붙들으세요.
이거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부모님, 엄마 아빠가 믿지 않으신다면 우리 그거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친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안 믿어,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촌 전해야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전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전도하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색강령 나갔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복음 필요하다 했죠. 또 하나 더 있어. 또 뭐가 필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복음만 있으면 안 돼요.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아는 세영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복음도 아는 초은이가 있어야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도가 가능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전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있는데 바로 전하는 사람이 그것을 경험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요,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복음을 믿었는데 내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자신의 경험, 복음을 경험한 것을 딱 한 가지 단어로 얘기합니다. 뭐냐면,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자, 노란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을 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전도자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복음의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고 부활하신 거 알아야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래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대요. 내가 예수 믿고 아무리 모진 고난 고통, 사도 바울은요 그냥 맨날 몽둥이로 맞고 다녔어요. 돌로 맞고 거의 죽다시피 했습니다.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고 한 그 사도 바울,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는 회사에서 일했다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느냐고 수도 없이 많이 맞고 너무 추운 데서 옷도 없이 자고 그렇게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래요? 하나님이 한 거래요. 전도는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나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이게 전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살아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없이 많지만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 중에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요, 복음을 경험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 삶 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대학 갔는데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취업했는데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랬을 때요,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복음을 담고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월 9일 친구 초청 예배가 있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친구,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세요. 나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나서 그 끝에 그 친구가 그러면 얘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미쳤나? 근데 그 끝에 전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 이거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라는 우리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옆 사람을 좀 가리키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친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옆에 친구에게 손을 뻗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찬양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시간에는 잠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내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 중등부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쁜 소식을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 중등부 공동체 모든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등부 공동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자라고 자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를 드리면 우리 11월 9일에 이제 친구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11월 9일에 목표가 뭐였어요? 한 사람당 몇 명?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날 여러분 딱 벼르고 있다가 그 친구를 딱 한 명, 누구야? 우리 같이 요날 교회 가자. 가서 재미있는 것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 한 명을 오늘 소그룹 나눔 때 적어보세요. 이름을. 자, 적으시고 누구 뭐해서 뭐 최은호 이렇게 적어. 예를 들어서 적고서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마음이 열리도록. 그래서 기도해서 꼭 11월 9일 날 그 친구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내 성경책 가져오기 프로젝트 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성경책 가져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 그래도 좀 많이 늘은 것 같아. 야, 많이 늘은 것 같아. 와, 좋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상을 할 건데요. 자, 누가 1등 했을 것 같아요? 자, 모르죠. 자, 이번에 내 성경책 가져오기 프로젝트 예배 준비상입니다. 자, 예배 준비상 시상은 우리 1학년 2반입니다. 자, 박수 주세요. 자, 1학년 2반 학생 다 나오세요. 자, 1학년 2반 학생들 다 나오세요. 야, 1학년 2반 학생들이 월등히 많이 성경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아이들이 인원도 많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자, 회식하는 간식 비용을 전사님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로 자, 정원이가 잡고 저기 쓰시고요. 자, 서서 사진 한번 찍고 이제 다음 주에 회식하세요. 알겠죠? 자, 더 일로 오세요. 자, 일로 더 쭉 오세요. 자, 이 친구들은 자, 일로 오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더 이렇게 잘 챙기고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네, 박수로. 자, 그래서 홍춘호 선생님까지 오시고 같이 한번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서 별다른 건 없는데 기도하고 우리 같이 돌아갈 텐데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 공부 있으니까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 꼭 오세요.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우리 수원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더 새로운 물에 들어가 주 이름
있는데